우리 함께 제목 읽습니다. 시작. 나팔을 불라. 우리 한 번 더요. 나팔을 불라. 입니다. 자, 여기 앞에 써놨죠. 어제 나팔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팔절을 시작으로 사실은 가을절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절기가 총 몇 절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절기는 몇 절기? 7개일까요? 8개일까요? 이스라엘의 명절은 절기는 7절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절기는 8절기, 8절기로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7절기 뭡니까? 7절기 시작. 유무초 오나속초. 무슨 말인가? 자, 그래서 어떻게 오냐? 어떻게 외워요? 유부초밥 먹으러 오나의 속초 간다. 유무초 오나속초. 시작. 유무초 오나속초. 한 번 더 시작. 유무초 오나속초. 유 6월절. 무 초 오 나 속 속죄일 속죄절 대속죄일 초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유무초 오나속초. 다시 한번 시작. 유무초 오나속초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절기 무슨 절기입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매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절기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절기를 그들은 유대인들은 금요일 밤에 드리죠. 우리 교회는 지금 토요일 밤부터 주일 달이 뜨기 전까지를 주일 안식일로 우리 지키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절기를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8절기 너무나 이 중요한 절기를 우리가 왜 기억하고 지켜야만 하는가? 그것을 몇 가지로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제 또 그 세네갈에서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는데 제가 나팔절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팔절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나팔절입니다 보냈더니 오늘이요? 이렇게 왔어요. 알기는 아는데 그 세네갈에서 선교사로 보내시는 이 분이 이 코로나 때문에 주변에 하도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격리를 겪고 또 돌보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바빠서 그런지 어떻게 지금 세상은 돌아가는지 잘 모르셨었어요. 제가 보냈더니만 오늘이요 그러면서 또 그곳에서 아마 이 나팔절을 기념하면서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절기를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뭘까요? 그것은 레위기 23장 2절에 있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레위기 23장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게 유대인들만 지켜야 되는 유대인의 절기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가 지키는 것인데,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3장 2절 말씀 아이고요, 말씀을 제가 있었죠? 없었네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요,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격가지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이 격가지가 본가지에 붙어서 이스라엘이 돼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여호와의 절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영원한 규례였어요. 위에 나와 있는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것은 역대하 2장 4절인데요. 여기 안 나왔죠? 역대하 2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지키기 위해서. 자, 절기는요,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절기는 따라서 한번 합시다.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일들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절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시간표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해놓은 일들, 그런 일들을 하실 일들을 적어놓은 것이 절기. 그래서 7절기는 우리 세 가지 절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있죠?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로 나누어지는데, 봄절기에 해당되는 절기가 뭡니까? 봄절기가 바로 유무초, 여름절기는 오순절, 가을절기는 정신없네요. 이게 너무 많은 것을 해놨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자, 시간표인지 우리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날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언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까? 무교절날 장사되셨어요.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이거 외워놔야 돼. 알았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절기가 바로 초실절, 주일이 바로 초실절인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습니까? 여름절기인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이 예언은, 성경의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 3개가 남았는데, 그 가을절기는 예언되어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 아직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절기가 바로 이 3가지인 것입니다. 그 절기가 뭐예요? 나속초, 나팔절, 속죄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을절기가 어제 나팔절을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 나팔절을 기억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자, 나팔절을 우리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팔절 앞에 거 읽으세요. 시작. 로쉬 하샤나. 시작. 로쉬 하샤나. 이게 한 해의 시작입니다. 새해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해 인사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샤나토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 했던 거니까 그냥 쭉 진행할게요. 자,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 시작을 알리고 기념하기에 나팔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팔절에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1절 13절 처음으로 나팔이 등장을 하는데, 이 출애굽기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일을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제가 중간에 생략을 했습니다. 자, 셋째 날을 준비를 하는데, 그 셋째 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셋째 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강림하다, 하늘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올 거야. 그런데 너희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요?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원래는 13절에 그런 자에게 손을 대지도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너희가 거룩하신 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된다.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된다. 또 다른 말씀에 19장에는 보면 너희가 옷을 빨며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준비된 그 이후에 하늘의 소리, 마지막에 나온 거 보면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모여라. 그래서 나팔절에 나팔이 길게 울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게 울리는 것을 데키야 이렇게 얘기. 좀 이따 볼게요. 데키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울리면 주님께서 지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왕이 오시기에 그 왕 앞에 사람들은 다 나가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팔절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팔절에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지금이 나팔절이기 때문에 나팔절에 지금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합니까?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자, 나팔절이 시작을 하고 나서 10일 뒤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12일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 대속죄일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고요. 특별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무슨 관계요?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 절기가 바로 나팔절인 거예요. 이 나팔절 시즌, 나팔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이웃과의 관계, 가족의 관계, 나 때문에 힘든 사람 없는지, 나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사람 없는지,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없는지, 아니면 나는 누구에게 상처받지는 않았는지, 누구 때문에 마음이 어렵지는 않은지, 직장에서 누구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면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화해하는 시간이 바로 이번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람과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속죄일 날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너희가 형제에게,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예물과 함께 여러분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만일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금식을 40일을 하고 20일을 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관계가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나팔절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의 묶임을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절기인 안식일, 어제 밤부터 시작되는 이 주일 안식일 전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 다른 것보다도 물론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오면 정말 좋겠죠. 근데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과 묶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내고 오셔야 돼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다투고 오는 상태로 여기 오면 겉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실 수 없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인터넷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람. 그러면 일주일 동안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대속죄일날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이 입술로 먼저 용서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나에게 정말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은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고 입술로 먼저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전화로도 하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이 상처 준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받고 화해한 다음에 다음 주일날 오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심지어 저도
여러분들 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게 안 되고 나서는요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 나팔절 때 이런 얘기 안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기를 바라셔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금식하며 기도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여러분 열리기를 원합니까? 제가 집회 가서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여러분 분위기상으로는 열렸어요.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리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서는 하늘의 문이 정말 미안하지만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아무리 목청을 막 소리를 다해서 막 울고 부르짖고 아무리 해도 그 사람한테는 기름 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건, 적어도 찾아가서 용서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로 용서합니다, 용서받게 해주세요라고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것을 믿고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묶여요. 사람과의 관계가 묶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묶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묶임을 여러분들 풀기를 원하시면 사람과의 관계의 묶임을 여러분 푸셔야 돼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상처 치유요, 그거는 입술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풀려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과 관계가 묶이면 선교사를 나가거나 복음을 증거하거나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도 관계 계속 꼬여갑니다. 안 풀려가요. 저에게 상담 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저기 찾아오지만 결국 이 얘기를 해요. 결국 관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 이게 서로 상호작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먼저 이게 풀어져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먼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지만 내가 하늘의 이 복을 너희들에게 쏟아붓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자, 그래서 그 나팔 소리 한번 준비를 해줘 주시고요. 여러분 나팔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나팔 소리가 부 하고 길게 울려요. 길게 울리면 그 소리가 바로 데끼야요. 데끼야. 데끼 이게 아니라 테키야, 이렇게 테키야인데 그거는 뭐냐면 왕의 대관식 때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으로 왕의 대관식 때 사람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왕이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면 아, 지금 왕이 오시는구나, 진짜 우리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신부들이여 모이라, 그게 바로 떼끼야 부 하면서 소리가 막 크게 울려. 두 번째는 뭐냐면 슈바림이요. 슈바라고 하는 뜻이 돌이키다, 슈부가 회개하다는 뜻인데 슈바림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짧게 끊어서 짧게 끊어서 세 번 끊어서 이 소리가 울리면, 그냥 들으세요. 세 번 끊어서 울리면 그게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팔이 울리면 왕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의 문제, 특별히 사랑과 묶이고 관계가 단절된 것들을 회개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게 짧게 반복해서 9번 울리는데 그게 바로 테루아요. 그 테루아는 뭐냐면 적들이 쳐다온다. 그러면 우리 방언하는 소리랑 똑같아요. 부, 이게 빠밥 따다다다다 방언하잖아요. 그것처럼 짧게 끊어서 반복적으로 계속 울리면 경고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계속 반복되면 아, 경고구나,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구나. 근데 그 테루아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기억하다요. 적군이 너희들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이 테루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 네. 아니요, 나팔 소리만 울리게 해주세요. 보는 거 아니에요. 소리만 들리면 돼요. 좀 더 크게요. 이게 데키아예요. 슈바림,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예, 이게 테루아예요. 이게 적들이 쳐들어온다. 잠깐만 멈춰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소리가 나중에 여기서 들리는 게 아니라 길 가는데 하늘에서 들려요. 이거보다 더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엄청난 큰 소리가,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보면 나팔, 이상한 나팔 소리가 울려 펴진다고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모든 나라마다 그런 나팔 소리가 지금 울리는 소리가 그런 징조처럼 울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소리가 아니야. 근데 마치 이런 소리 같은 양강 나팔 슈파르라고 하는 이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울리는데, 이런 정도의 울림이 아니겠죠. 하늘이 진동하는 정도. 여러분,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그때 땅이 흔들릴 정도의 그런 엄청난 소리가 하늘에서 울리니까 나 못 들었어. 나 자다가 못 들었어. 야, 울렸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집들이 흔들리면서 하늘에서 이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모든 건물들은 다 흔들 것이요, 하늘에 큰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림.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짜 왕이, 왕의 대관식에 우리의 왕이 구름 타시고 천군과 천만 천사 천군들과 함께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해야 돼. 그게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더 이상 나팔이 없어요. 마지막 대속죄일날 10일 뒤에 울리는 그 나팔 소리는요, 끝이에요. 이제는 안식이다. 마지막 한번 부리고 완전히 끝나버리는 나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절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양강 나팔, 쇼파르의 이 나팔이 울리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여러분이 믿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미뤄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관계의 묶임,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용서하셔야 돼요.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안 돼요, 못해요, 나는 적어도 이것만큼 이렇게 하면 핑계대면 안 돼. 그냥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이 하기를 결정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듣습니다. 한 번 더 울려주세요. 조금만 더 크게. 데키야, 나팔이 길게 울립니다. 슈바림, 회개하라. 짧게 끊어서 만목 테루아.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아멘이죠. 아멘. 자, 마지막 때에 나팔이 울리기 바로 그 직전에, 여러분들 멈춰요. 나팔이 울리기 직전에 그때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모든 공격들이 다 집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메시아, 예슈아를 메시아로 영접하면서, 근데 그때 또 나팔이 울리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들어오는 모든 적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 들으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데키야, 슈바림, 테루아, 결국엔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예.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거 한번 보죠. 안 눌렀죠? 출애굽기 19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자, 예, 쉐바림입니다. 쉐바림. 자,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림자예요.
신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강림, 이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 엄청나게 큰 진동과 불과 이 바람으로 그 땅 가운데 강림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도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천사장들이 그 소리를 동일하게 반복을 하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가 그때 뻥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땅을 진동할 정도의 엄청나게 큰 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무덤이 열리고 주 안에 죽은 자들이 새로운 부활의 육체를 입고 먼저 주님 맞으러 하늘로 올라갑니다. 휴거돼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이 호련히 몸이 부활체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보겠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 자, 우리는 얼마나 기뻐요. 몸이 이렇게 있다가 그때가 만약에 예배라고 하면, 예배 때 만약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 할렐루야죠. 그런데 딴짓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팔이 올라와요. 그건 좀 골치 아프잖아요. 뭔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 잠깐 잊어버리고 휴가 가가지고 막 해서 막 뭐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뭔 소리래. 그때 회개할 마음이 우리는 들지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영이 죽어간 사람은 아무리 나팔 소리 들려도 못 알아들어요. 분별이 안 돼요. 깨닫지 못해요. 이 하나님 오신다는 그 왕의 대관식의 그 소리라는 소리를 우리는 깨닫는데 그 사람은 회개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회개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보다가 또 오시는구나 그러면 바로 엎드려서 여러분 그때 회개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 몸이 다 변화돼서 이 공간을 뚫고 하늘로 쭉 올라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에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휴가에 가족 다 같이 갔어. 근데 혼자만 올라가. 나는 다 올라가는데 나만 남았어. 지금 웃지만 만약에 지금 예배 드리는데 나팔소리가 울려서 올라가는데 여러분 다 올라가는데 저만 남았어. 그럼 저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그날 되면 올라가는 사람은 신랑 때문에 신랑 바라보고 기쁨과 감격과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그게 바로 그때를 얘기를 해요. 슬피 울며 아무리 이를 갈아도, 아무리 슬피 울어도 이제는 끝이에요. 문 닫혔어요. 구원의 방주가 이미 떠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과 이 말라기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지금 나팔절 때 이렇게 우리 간접적으로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기회의 시간에 여러분들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때를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읽을게요. 자, 4장 1절에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때 말라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으로 치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여호와의 용광로 같은 그 불. 초림하실 때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내가 심판의 왕으로 와서 용광로의 불처럼 모든 것을 내가 태워버리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대적한 모든 사람들, 내가 지푸라기를 내가 사르듯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용광로 같은 그 불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여 멸절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말라기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말라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이 말씀 많이 우리가 인용을 하잖아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2절 3절에 있는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보시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내가 그 땅에 오면 내가 오는 그 여호와의 날에는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가 구별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완전히 구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악인들은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요즘 상황과 제가 접목을 하면서 여러분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런 것입니다. 자, 의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다는 얘기는, 공의로운 해는 이것을 사람들이 인용을 하는데 뭐 병 낫게 달라는 그 말씀에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야도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은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그 공의로운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치료하는 광선을 왜 발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기 어렵거든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예배드리면 예배드린다고 사람들이 욕해요. 기도하면 기도한다고 막 손가락질해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향해서 막 욕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너희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핍박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 그리고 마음을 지켜서 믿음을 지켜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 죄와 어둠을 다스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들에게는 바로 그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내 사랑하는 신부들을 위하여 내가 다시 올 거야.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다시 떠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팔이 울리면 강림하셔서 내가 그 사람들을 치료할 거야.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아파했던 마음, 무너졌던 상처받았던 그 모든 마음 내가 완벽하게 치유할게. 내가 너희의 영혼육을 완벽히 치유할 거야. 너희에게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줄 거야. 그날이 멀지 않았단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배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때 여러분 몸이 변화됨과 동시에 우리는 완벽히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팠던 모든 마음들, 땅에서는 곡하지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감과 동시에 부활체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감과 동시에 여러분의 육체는 완전히 변화됐고, 그리고 신랑 되신 그 예수가 보입니다. 그 지금까지 어려웠던 모든 마음들이 완벽히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송아지같이 뛴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성경에서 얘기했던 진짜 자유, 참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던 그 자유가 어떤 것인지 니들이 실제 100% 200% 경험하게 되는 그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악인들,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말씀대로 산다고 욕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여기 뭐라고 나와요? 악인을 발로 밟는다.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된다. 그들을, 그게 뭐예요? 그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그들이 막 슬피 울며 고통하는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꼬숩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쁘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향한 안타까운 마음 느끼지 못해요. 그냥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완전한 승리를 준다. 악인은 완전히 멸절당한다. 완벽한 승리를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너희들은 그 날을 기억하고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날이 올 거다. 멀지 않았다. 이제 나팔이 울리면 내가 구름 타고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강림할 것이다. 그 날을 기억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두 가지 삶, 그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자, 앞에 있는 말씀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아멘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지금까지는 순종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대충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다. 주님 오실 날이 이제는 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령님께,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성령님께 순종하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라.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 감사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용서가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용서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안 왔으면 괜찮은데 오늘 와가지고 요쪽 분단에 있는 사람들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어떡하나 이제 딱 이게 뭐 미루고 미뤘는데 딱 오늘 다 왔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거예요. 오늘이 새해 첫날이거든요. 여러분 새해 첫날 빠진 사람 있습니까? 놀러 가다가 새해 첫날 예배 드리잖아요. 네. 할렐루야.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여러분 다 들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네. 사실 이 초신자들에게 이런 말씀은요, 사실 말라기 말씀 못 전해요.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오자마자 11조 해라. 뭐 이런 얘기 막 나오거든요. 네의 삶을 드려. 11조 하는 것처럼 너의 인생 다 드려라. 헌신해라. 네. 용서 안 하면 안 된다. 제일 어려운 게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두 번째가 뭡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엘리야가 온다. 그 말씀을 우리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보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제 금방 끝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초림 전에 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온 엘리야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전에 그 길을 예비한 사람,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랑 똑같이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그 엘리야처럼, 엘리야인 세례 요한처럼 너희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팔이 울리며 마지막에 용광과 같은 가늘이의 불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전에 너희가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나팔을 불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는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엘리야의 사명을 존재들은 뭘 해야 됩니까?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 눈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나팔을 불라. 그것은 뭐냐면 나팔은 이 쇼파르 소리는 경보예요. 경보. 그렇죠? 공습경보. 제가 예전에 저쪽에서 수영장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갑자기 공습경보가 막 울리는 거예요. 수영장에 있던 사람들 다, 제가 중학교 때예요. 아니 지금 왜 나오라는 거야? 지금 이 젊음을 불태우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나갔어요. 마지막까지 우리 3명 남았거든요. 그 세 놈 빨리 나와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숨었어요. 왜냐면 그때 사이렌이 얼마나 크게 울렸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게 연락이 됐죠. 그때 우리나라에 아직도 기억나요. 예. 비행기 한 대 몰고 북한에서 넘어왔어요. 예. 그때 사이렌이 울리단 말이에요. 이게 경보예요. 공습경보. 그러면 하늘에서 비행기가 폭탄을 떨어뜨리니까 여러분들 숨으라는 거 아닙니까? 경보예요. 이 쇼파르, 나파르는 여러분 경보하는 것입니다. 뭐요? 주님께서 오시는. 자, 사이렌을 여러분이 울려야 되는데 어떤 사이렌을 울려? 우리의 엘리야의 사명은 뭐냐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어떤 나팔? 저리 보세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들, 그렇죠?
지금 영적으로 잠든 자들 향해서 여러분들이 경보를 울리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묵상을 해보시면 이 사이렌, 이 경보 쇼파르, 이 나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 내려간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가고 있다. 너희들 회개하라. 그렇죠? 데키아, 슈바림, 테루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틀어주세요. 조그맣게 틀어줘봐요. 네, 음향 깔면서 할게요. 왕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신부들이여, 모여라. 모여라.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있도록 너희들을 회개해야 된다. 네 마음 안에 있는 묶임들, 관계에 묶인 하나님과의 모든 묶임들을 다 풀어내야 된다. 그러나 적들이 너희들이 지금 치고 있느냐? 괜찮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나만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돌아와서 영적인 자유를 경험할지어다. 영적인 자유를 경험할지어다. 회개와 영적인 자유를 경험할지어다. 그리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하라. 아멘. 됐습니다. 꺼주세요. 그래서 7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일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자, 우리 5절기, 4절기는 끝났어요. 4절기는 끝났고 이제는 가을절기가 시작됐는데, 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세요? 시간표예요. 예, 성령이 오순절에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날이 유무초 오순절 다 끝났어. 이제는 가을절기인 나팔절, 하늘에서 나팔이 울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진행됨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나팔절에 뜨는 달은 어떤 달입니까? 나팔절에 어떤 달이 뜹니까? 요즘 여러분 하늘 안 보고 사시죠? 오늘 밤에 보세요. 나팔절에 보름달 뜨는지. 보름달 안 떠요. 지금 안 뜨죠. 왜? 여러분 안 떠요. 보름달은 언제 떠요? 보름에 떠요. 보름달은 보름께 뜨잖아요. 15일경에 뜨잖아요. 음력 보름달에 뜬단 말이에요. 지금은 음력 언제요? 후반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뭐가 떠요? 예? 이해한가요? 금음달이 뜰까요? 초승달이 뜰까요? 금음달은 뭐고 초승달은 뭐야? 같은 달 아니야? 예, 금음달은 저기 남반구에서 떠요. 그러나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북반구이기 때문에 뜨는 달이 똑같아요. 초승달이 떠요.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달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을 보면 이렇게 누워있는 달, 그게 바로 초승달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어두워요. 나팔절 때 왜? 지금의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때 오신다는 거예요. 어두운 때 온다. 너희의 심령이 잠자고 있는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5,000년만 천국에 들어가지, 예, 미련한 5,000년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자, 기름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름을 준비해야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요. 어떻게 기름을 준비합니까? 왜? 마트 가가지고 올리브 오일 여러분 사다 놓으세요. 그리고 올리브오일 사다가 야채에다 뿌려 먹고 그거로도 막 하고, 올리브오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기름은 마트 가서 사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기름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 안에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콸콸 넘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또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학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와, 정확하게 학 할 때 떨어졌어. 아멘이죠. 여러분, 끝입니다. 예. 로시아시아나 나팔절 조금 있다가 여러분 나팔이 울릴 거예요. 예. 나팔 울릴 때 우리 함께 올라가자고요. 아멘. 올라가면 누가 올라왔는지 안 왔는지 그때 육체는 다 알아요. 아, 우리 교인 중에서 누가 안 올라왔네? 그냥 안다니까요. 예, 남아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 올라가는 자기는 보고 있어요. 안 돼, 가지 마. 발붙 잡고 같이 가려고 해도 잡히지 않아요. 아, 잡히긴 잡힌다. 따라 올라가다가 여기 부딪혀 떨어져요. 맞죠? 그 부활체는 돌을 통과하는데
육체는 통과하지 못하니까 따라 자꾸 올라가다가 여기 부터 떨어진다니까 진짜요. 네. 이제 멀지 않았어요. 우리 반주해 주세요. 네. 마라나타 찬양하면서요. 여러분들 지킴 이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죽으면 끝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조만간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조만간이에요. 나팔 소리 우리가 들은 저 나팔 소리가 반드시 울리게 될 줄 믿습니다.